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릴 때에 주께서 허락하실 그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길러주시고 우리가 그 기름 안에 살아갈 때에 시냇물가 푸른 풀밭에서 평안함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파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감화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길러 주시옵소서. 시편의 100편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선한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편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동일한 그 시편의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택정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감화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하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들, 복음의 전파자들을,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언제나 우리를 부릅니다. 이 바람이 우리의 곁에 솔솔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인도함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양된 자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심령 깊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부족하더라도 살아낼 용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5쪽에 있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의 말씀, 구약성경 525쪽에 있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종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성안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다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안에 법궤를 들여놓는 일을 마쳤습니다.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지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궤를 그 안에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전을 지은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성전을 지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놓기 위해서. 그 모든 예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장면이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온 회중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8장 전체가 그래서 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오늘 함께 읽은 22절 53절까지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7가지를 기도했어요. 7가지. 첫 번째,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두 번째, 범죄로 인해서 적국에게 패했을 때. 세 번째, 범죄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올 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중복이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7가지를 기도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 2번과 7번, 범죄로 인해서 적국에게 패했을 때, 그리고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이 기도를 가지고 가장 여러분 위로를 받았을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일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요,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죠, 입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기도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신실한 믿음에서 신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전을 봉헌하며 드린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요, 그 바탕에 이와 같은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신실한 그의 믿음이 깔려 있어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 그의 기도 가운데 깔려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기도를 오늘 읽으면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는 먼저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해요.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어떤 약속일까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을 항상 두시겠다고요.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여기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이 성전을 향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씀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디에도 이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을 지으면 거기에서 내가 내 기도를 듣겠다, 너를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하셨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지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성막을 지으면 내가 항상 거기에 내 눈을 둘 것이다, 내 이름을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거기가 어딜까요? 성막입니다. 출애굽해서 나와서 지었던 성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그대로 성전에 가져와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나님의 눈을 두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전에 있으니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성막에 있다가 이제 성전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건 하나도 달라진 게 아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궤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의 눈을 이곳으로 향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달라고 오늘 그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렇다 치고 모세도 그렇다고 치고 우리에게 언약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리라, 다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이게 약속이죠.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이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간구는요, 일방적인 외침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내 눈을 향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것이고 성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유는 오늘의 이 언약,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너희들에게 들어줄 거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행하신 대로 갚아주십시오.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악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 그대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에 많은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에도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셔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셔서 그들 밑에서 괴로워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다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될 때도 있고요. 의롭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독하게도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그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악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선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넓은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41절로 4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사실 이방인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죠. 오늘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되는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만에 하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부르짖더라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이를 고쳐주셨죠. 가나안 여인의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이방 여인의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를 고쳐주시기를, 자신의 그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언약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요.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거가 아니라 모든 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면 그들을 바라보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가 누가 되었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며 기도했어요.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함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해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소부지하시거든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오늘 점심에 뭘 드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몰라요. 그죠? 끝나고 어디 가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아셨어요? 그 여인에게 남편이 몇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다 알고 물어보시잖아요. 내 남편이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죠?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 내가 날 팔 거야. 다 아셨어요, 여러분.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게 다 아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다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다 아셔서 이런 괘씸한 놈들 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우리를 다 아셔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요,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구여라고 하셨어요. 친구여라. 마태복음 26장 5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신을 팔아서 이제 잡으러 온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요. 숨길 수 없어요. 다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연약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연약함을 숨기고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니까요. 46절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뭐가 없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한 것인데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뭔가,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자신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훌륭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혜롭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보세요. 이렇게 지혜롭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잘 보세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일어나는 문제는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웃 사이에 그렇게 주고받는 일들은 자기가 막을 길이 없다고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적에게 패배하는 것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음도 알았어요. 자신의 능력이 철저히 제한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거죠. 조금만 똑똑하면, 사람이 여러분 조금만 똑똑하고요, 조금만 잘난 것처럼 여겨지면요, 금세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들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가장 잘난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뭘 알았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 자리가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그 일을 나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여러분 학교를 오가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사시는 그곳에 내가 늘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도 시간도 체력도 안 돼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다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흉내내는 것도 아닙니다. 척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믿음으로 드릴 때 그때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복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드는 기도, 믿음의 기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흔들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그렇게 하늘에 상달되어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회복, 예배 회복, 교제 회복 이루어 주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어 주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위해서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 멈추어지게 하시고 악이 아버지 더 이상 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탐욕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탐욕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평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전쟁을 그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고쳐주시기를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의 치료로 또 수술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안수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위들이 하나님의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지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수술로, 모든 치료로 그들의 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 손을 들으셔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모든 믿음의 기도와 간구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종료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의 주간 2022년 전도박람회가 내일 염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래.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